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오후에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감사미. 네. 감사미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라는 세 가지 뜻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평소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는 잘하는데 미안합니다는 잘 못하는 것 같아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이번에는 앞뒤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감사미. 네, 감사미. 네. 네. 우울했던 분위기가 한층 더 밝아진 것 같습니다. 네. 11월 셋째 주일에는 추수감사절이 있죠. 미국에서는 이 추수감사절을 11월 넷째 주 목요일부터 주일까지 지키는데요. 제가 유학 생활을 하던 당시에는 미국에서 가장 큰 명절이었기 때문에, 물론 지금도 명절이긴 하지만 그 의미가 조금 퇴색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당시에는 고속도로가 꽉 막히고 수많은 칠면조들이 순환을 당하곤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유학생이 무슨 돈이 있었겠습니까? 또 무슨 여유가 있었겠습니까? 저는 그저 집에서 쉬면서 학교에서 내어주는 과제나 하며 평소와 똑같이 우유에 시리얼을 말아 먹으려고 하는 그때 까따리나라는 할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 할머니는 어떤 분이시냐면, 미국은 동네마다 도서관이 정말 잘 지어져 있는데요, 동네 도서관마다 동네 주민들이 또 편의를 위해서 또 상당한 많은 또 봉사와 또 혜택을 주려고 다양한 복지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외국인들에게 영어를 무료로 가르쳐주는 서비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르쳐주시는 분들은 대부분 지역 주민들 중 할아버지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자원으로 봉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신청을 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수업을 들으러 갔었는데, 저의 그 담당 선생님이 바로 까따리나라는 할머니이셨습니다. 까따리나라는 할머니는 부모님과 함께 어릴 때 먼 그리스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온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께서 저에게 전화를 주시더니, 요즘은 전화를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전화를 주시더니 내일 저녁에 시간이 괜찮으면 자신의 집으로 초대를 하고 싶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조금 당황스러우면서도 굉장히 큰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외롭던 저에게 그분은 마치 한 줄기 빛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저는 그 까따리나의 가족과 함께 행복하고 즐거운 저녁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모든 프로그램이 끝나고 까따리나와 이제 헤어지게 될 때 제가 이렇게 한번 물어보았습니다. 까따리나, 저는 사실 먼 이국 땅에서 온, 그것도 작은 나라 한국에서 온 한 명의 학생뿐인데 저에게 왜 이렇게 잘해주셨나요? 그러자 까따리나가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너는 그저 한국에서 온 한 명의 학생이 아니란다. 너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사랑의 대상이지. 하나님께서 너의 이웃을 너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시지 않았니? 그래서 나는 그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뿐이란다. 잊지 말거라. 너는 사랑받아 마땅할 존재라는 것을. 그리고 너도 나중에 어른이 되면 꼭 나와 같이 하길 바란단다. 저는 까따리나의 그 말을 듣고 눈물을 펑펑 쏟으며 포옹을 하고 헤어졌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벌써 15년이나 지난 일이긴 하지만 저는 이맘때가 되면 그 여전히 까따리나의 사랑이 느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지키면 좋고 지키지 않아도 그만인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반드시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사랑을 실천하는 그 명령이 하나님의 뜻이며 우리가 순종해야 할 말씀이듯,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추가적인 권면을 보내며 이제 마지막 인사를 마무리하는 시작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12절과 13절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12절부터 13절의 말씀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말하는데, 특별히 사도 바울은 영적 지도자들에 대한 관계를 언급합니다. 12절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그다음 자들을 너희가 알고. 아멘. 교회의 지도자는 공동체 안에서 수고하고 헌신하며 또 다스리고 권하는 역할을 담당하죠. 여기서 수고하다라는 헬라어는 코피온타스라고 하는데, 원어의 뜻을 자세히 살펴보면 피곤에 지칠 정도로 수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들은 그 역할을 감당하기까지 코피가 터지도록 수고하고 정말 말 못할 고생을 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사실 이 지도자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책임이 뒤따르고 수많은 시험을 겪어야 하는 부담을 숙명적으로 안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장 먼저 수고하는 이 지도자들을 언급하며 그들을 존경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3절에서는 성도들 간의 이 화목을 강조하며 또한 요구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아멘. 여기서 화목하라라는 동사는 평강이라는 단어와 동일한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내가 평안하려면, 다시 말해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평강을 계속해서 유지하려면 화목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23절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 우리 하나님께서는 평강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도 또한 평강을 유지해야 하며, 또한 우리가 그 평강을 유지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평강을 우리를 온전히 또한 거룩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실제로 경험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성도 간의 이 화목이야말로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또 다스리고 권하는 자들을 사랑 안에서 귀히 여기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14절과 15절에서는 약한 자들에 대한 권면이 나옵니다. 먼저 14절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번개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사도 바울은 성도들 가운데 있는 게으른 자, 마음이 약한 자, 힘이 없는 자들을 보살피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게으르다라는 이 단어를 살펴보면 무질서하다라는 뜻도 있어서 어떤 가르침이나 또 교훈을 지키지 못하고 멀어진 상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무질서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는 자들을 지혜롭게 권면하고 또 격려하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오래 참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래 참음으로 감당하라라는 것은 오래 참음의 원어를 살펴보면 우리가 그 뜻을 알 수 있는데요. 멀다라는 단어와 또 분노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 분노와 멀다, 그리고 분노랑은 상관이 없다가 바로 오래 참음의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래 참기 위해서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도 방황하던 저를 사랑으로 오래 참아주셨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부인한 그 베드로를 끝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연약한 성도가 있다면 우리도 그들을 끝까지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음 15절도 살펴보면 악으로 갚지 말고 선을 행하라 라는 말씀도 사랑을 실천하라는 말씀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는 바로 이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신앙의 훈련을 받으라는 것이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서로에게 대하든지 라는 말은 먼저 우리끼리, 옆에 있는 분들과 앞뒤에 계신 분들과 우리끼리 먼저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다면 우리는 교회 밖에서도, 세상 속에서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도 이 사랑을, 선을 실천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천천히 의미를 생각하며 같이 읽어보길 원합니다. 조금 길긴 하지만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체포되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해서 밤새 기도하셨을 때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 중 하나가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됨, 연합이었습니다. 성도는 누구나 주님이 기대하시는 그 연합을 이루기 위해 서로 협력해야 하고 지체들을 귀하게 여김으로 화목을 이루어야 하며 연약한 자들을 판단하기보다는 그들을 도와주는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바라기는 이것이 성도의 마땅한 자세임을 기억하시면서 사랑으로 하나님의 뜻을 성실히 이번 한 주간도 이룰 수 있으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사도 바울은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신앙에 대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너무나도 유명한 구절이죠.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그런데 이 세 가지 권면 앞에 공통적으로 붙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표현의 방식은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그 의미는 동일하죠. 기뻐하는 것과 또 기도하는 것과 그리고 감사하는 것을 계속해서 쉼없이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이죠. 설교 첫 부분에서 제가 추수감사절에 대한 일화를 들려드렸는데 곧 다가오게 될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특별히 우리가 날마다 삶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인생이 되기 위하여 그리고 무엇보다 감사에 대해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주셔서 오늘은 이 감사에 관하여 나누고자 합니다. 감사함은 우리 피조물이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창조주에 대해 가져야 하는 마땅한 태도와 자세입니다. 감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의 소망을 우리에게 가지고 사는 그 하나님의 나라 백성된 우리 존재들의 의무입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감사 또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는 우리 성도가 삶 속에서 왜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 불만을 늘어놓게 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서로를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첫사람인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았다 라고 하시며 만족스럽게 창조하셨지만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자기 자신에 대해 불만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왜 불만을 갖기 시작했을까요? 사단마귀가 그들의 귀에 이렇게 대고 속삭였죠.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를 먹지 못하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느냐? 너가 하나님과 같이 될까봐 무서워서 그러시는 거야. 그런데 너가 하나님과 같이 되면 어떨 것 같은지 한번 생각해 보았니?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지 않니? 라고 말이죠. 그리고 이후에 우리 인간은 자신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지 못하는 것, 신이 되지 못하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것, 자신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신의 현재 이 삶에 대해 감사하기보다는 더 많은 것을 얻기 원하고 더 많은 것을 이루고 더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물론 안주하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려고 하는 것은 좋은 마음가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노력을 하느냐의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 살고 계십니까? 무엇을 위해 돈을 버십니까? 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잠도 자지 않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이 나를 위함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함인지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의도가 불순하다면, 다시 말해 목적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것은 곧 나의 욕망이 됩니다. 그리고 결국 그 마음은 첫 인간이 저질렀던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죄를 범하게 되는 꼴이 됩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그런 욕망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유혹합니다. 그러다 보니 감사는 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는 죄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짓게 되는 것이죠.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저 사람은 저렇게 사는데 나는 왜? 우리 집은 도대체 왜 이렇게 사는 것일까라는 비교를 하게 됩니다. 아니, 우리 부모님은 왜 다른 부모님과 같지 않을까? 내 아내는 왜 저 사람의 아내처럼 하지 않을까? 내 남편이 왜 배우 최수종과 가수 션의 밥만 닮지 않는 것인가? 라고 말이죠. 이런 생각은 불평, 불만을 만들 뿐만 아니라 불행한 삶의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불행해지고 싶으면 남을 부러워하며 살아라. 비교하며 살다 보면 금방 불행해질 것이다. 불행해지고 싶으십니까? 비교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데에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는 훈련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 훈련받지 못했다라는 말은 우리가 감사가 무엇인지, 또 감사의 표시는 어떻게 하는지, 또 그런 표현을 왜 하고 살아야 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를 하지 못하는 것이죠. 세상 윤리와 도덕은 사람에게 감사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우상 종교는 자연에게 감사하라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교회에서는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가르칩니다. 이것이 기독교와 다른 종교, 그리고 다른 세상들과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곧 감사의 종교라고도 표현할 수 있죠. 사도 바울 이후로 교회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그 다음 인물을 꼽으라면 아마도 성 어거스틴일 것입니다. 그래서 성이라는 표현을 붙였죠. 그런 어거스틴이 감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의 말씀,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라는 이 말씀에 만약 하나를 더 보탤 수 있다면 그것은 곧 감사라는 단어일 것이다. 미국의 신학자인 라인홀드 니보도 믿음, 소망, 사랑이 기독교의 덕목이라면 감사도 추가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여전히 감사를 모르고 만족을 모른다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면 말세에 도덕적 타락 상태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 도덕적 타락 상태 중 하나가 바로 감사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1절과 2절만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아멘. 자식이 부모에 대해 감사할 줄도 모르고 제자가 스승에 대해 감사할 줄도 모르면서 원망하고 탄식하고 불평하는 것은 배우지 않아도 너무나도 잘합니다.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감사하고 또 좋은 점을 보기보다는 나쁜 점을 더 잘 보고 또 부족한 부분을 더 애써 찾으려고 노력하는 존재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도 훈련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어릴 적부터 하도 감사하라 감사하라 라는 말을 배워서 말끝마다 저는 항상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습관 중에 뱉곤 합니다. 물론 저는 말뿐인 감사를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서 부끄럽긴 합니다만 소망하기는 이번 한 주간, 아니 추수감사절까지 2주 동안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적어도 매일 한 번이라도
한 분에게 감사를 표현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러다 보면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네 번이 되고, 또 네 번이 우리의 삶의 일부분이 되고 결국은 전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습관이 된다면 얼마나 감사할까요? 보통 대부분의 사람은 어떤 조건이 이루어져야 감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조건이 이루어지는 것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현재 나에게 주신 그 조건에 우리가 시선을 둔다면 어떠할까요? 여러분은 오늘 아침 눈 뜬 것에 대하여 감사하셨습니까? 음식을 먹을 수 있음에, 바람을 느낄 수 있음에 감사해 보셨습니까? 찬양을 부를 수 있는 이 입이 있음에, 그리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음에, 아름다운 천지 만물을 볼 수 있는 이 눈이 있음에, 향기를 맡을 수 있는 이 코가 있음에 감사해 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그 모습만 보더라도, 그리고 주변만 우리가 둘러보더라도 얼마든지 이 감사의 조건, 행복의 조건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가 감사가 중요하다는 사실은 익히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또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라지 않습니다. 그런데 감사에도 세 가지의 유형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이 세 가지 감사 유형에 대해 살펴보고 마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감사의 유형 중에 때문에 하는 감사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때문에 하는 감사. 사실 이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에게 한번 따라해 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이 때문에 하는 감사를 잊어버리라는 말씀입니다. 조건 때문에 하는 감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자기 중심적인 감사이자 결과를 보고하는 감사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조건이 나빠지면 불평하고 원망하기 쉽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부모들은 자녀가 성적이 오르면 감사하고 성적이 떨어지면 실망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 자녀들을 선물로 생각하지 않고 자신들의 소유물로 생각하기 때문이죠. 이렇게 조건적인 감사는 가장 낮은 차원의 감사라고 할 수 있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전혀 좋아하시지 않는 감사입니다. 혹시 영재 발굴단이라는 TV 프로그램을 아시나요? 2015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약 5년간 방영되었으며 대한민국 곳곳에 숨어있는 영재들을 찾아내 소개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여기에 나오는 아이들은 정말 하나같이 천재 소리를 듣는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보고 있으면 와, 정말 대단하다 라는 탄식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신통방통한 재능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죠. 그런데 이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시청하고 있는 다른 부모들은 평소에 감사가 없다면, 혹은 이 조건적인 감사 때문에 하는 감사를 가지고 있다면 상대적으로 자괴감이 들고, 우리 아이는 왜 저 아이처럼 암기를 못할까? 우리 아이는 왜 저런 음악 재능이 없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비교를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선 정작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를 창조하실 때 부여해 주신 그 아이만의 고유한 특성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아이는 영재 발굴단에 나오는 그 아이들처럼 천재적인 암기 능력이나 뛰어난 음악적인 재능은 없을지 몰라도 다른 분야에서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으며 아직 두각을 드러내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한 분야에서 탁월한 재능을 보이는 친구들도 상대적으로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게 될 때 필요로 하는 기본적인 능력이 떨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이를테면 신발끈을 혼자 묶을 수 없다거나, 대인관계를 어려워한다거나, 심지어는 부모님과의 소통마저 어렵다던가, 혼잣말을 자주 중얼거리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또는 귀가 너무나도 예민해서 신경질적인 성격을 가질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천재라고 마냥 다 좋은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는 잘하는 것이 있고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잘하는 것만 보고 감사하는 사람은 잘 못하는 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이런 조건적인 때문에 감사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감사가 아님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음 두 번째 유형은 무조건적인 감사입니다. 언뜻 보면 이 무조건적인 감사라는 것이 좋은 것으로 비춰지지만 사실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종교적인 감사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감사해야 돼. 나는 신앙이 있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돼. 참아야 돼. 라고 생각하며 그저 입버릇처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어떤 일을 우리가 마주하거나 겪게 될 때 더 이상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저 참고 견디며 감사하면 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신앙 때문에 견디면서 하는 감사, 노력하는 감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례적인 감사, 당연시하며 받아들이는 감사입니다. 이런 감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가 아닙니다. 긍정적인 수식어가 붙어서 좋은 말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군복무를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군대에서는 대부분 식사 전에 고참이나 부사관 또는 장교들이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라는 복명, 복창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 명령대로 해야 밥을 먹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진정성 있는 감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겠죠. 저희 부대에서는 목소리가 작으면 식사를 시작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정말 목이 터져라, 목이 쉬도록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를 연일 외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온전히 감사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가 아니라 의무적으로 하는 감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가 아닙니다. 효도도 마찬가지죠. 의례적으로 내가 자식이니까, 내가 며느리니까, 내가 사위니까 어쩔 수 없다는 심정으로 하는 그런 효도는 진정한 의미에서 효도가 아니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효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감사는 무조건적인 것이 아닙니다. 잠깐 퀴즈 타임을 가지겠습니다. 맞추시는 분들은 제가 오늘 특별히 준비한 사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졸려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잠시 퀴즈를 하나 내볼 텐데요. 아시는 분은 손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문제 나갑니다. 첫 인간인 아담의 아내 하와는 대략 한 900년 정도 살았다고 추정되는데요. 이렇게 오래오래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아시는 분 계십니까? 예, 장로님. 맞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죠. 하와에게는 시어머니가 없었기 때문에 오래오래 살 수 있었다고 합니다. 네. 여담의 시간을 잠시 가졌지만 잠이 깨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마지못해 죽지 못해 하는 감사와 또 효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감사의 유형은 어떤 것일까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범사에 하는 감사입니다. 그렇습니다. 범사에 하는 감사. 범사라는 것은 모든 상황과 모든 역경과 또 모든 환경을 뜻합니다. 범사의 감사는 어떤 조건에서든지 그리고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어디에 있든 다 감사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억지로 참으면서 감사한다라는 의미가 절대로 아닙니다. 즐기면서 하는 감사를 말합니다. 몸에 배어있는 감사, 내가 기뻐하고 기도할 수 있는 감사입니다. 하나님께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알기에 믿기 때문에 시작도 끝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즐기는 감사, 기쁨의 감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듯 지금 이 시대와는 다르게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신앙을 지키기가 매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한두 번이 아니라 매일매일 겪어야 하는 상황이었죠. 그러다 보니 진심으로 감사하기가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들이 고난 가운데서 기뻐하는 법을 배우기를 터득하기를 바라였으며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든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곳으로 인도하시든지 간에 그분께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감사는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되심을 찬양할 때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감사의 고백이 나온다는 진리를 깨닫게 하고 싶었다라는 것이죠. 무엇보다 이렇게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며 우리들의 특징이며 그 특징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를 간절히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신일 교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기뻐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범사에 모든 상황과 여건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범죄한 우리를 속죄하여 주시기 위해 또 믿음을 주셨고 우리에게 감사를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부활하신 우리 그리스도께서 계시기에 우리 또한 천국을 소망할 수 있음에 우리는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 것은 매우 당연하고도 마땅한 것입니다. 이제 추수감사절이 다가오니 그저 감사의 의미를 잠깐 생각해 보자라는 정도가 아닙니다. 감사는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는 것이며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범사에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고백하고 실천하는 것이 우리 하늘 아버지의 뜻이며 또 그 명령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감사를 지금 하고 계십니까? 조건 때문에 하는 감사를 하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무조건적인 그런 종교적인 감사를 하고 계십니까? 바라고 소망하기는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묵묵히 이루어 나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말씀